오늘 고난주간 네 번째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 38절, 6장 40절,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구속사 대 승자 독식이란 제목으로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요한복음 6장 38절, 6장 40절,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 승자 독식의 사회에 대해서 우선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일정 선 내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 통념, 질서도 무시하고 자기가 그 질서를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하려 하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것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사람들이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많이 구하고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5장 44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요한복음 5장 4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열심히 서로를 칭찬하면서 서로를 띄워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는 달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달라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잘 되는 것이고 내가 높아져야 하나님도 영광 받는 것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정말 높아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대표적인 사람이 특히 성경에 첫째로 높아지고 나서 그 높아진 그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자기 뜻대로 쓰는 사람이 바로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인데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우선 많은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이 첫 구절부터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1대1로 만드셨던 것처럼 일부 일처가 하나님이 만든 질서다. 그런데 이 라멕은 힘을 좀 얻으니까 어떻게 했다? 아내들을 들여서 일부 일처의 이 질서도 가장 먼저 깨트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첫 번째 살인을 한 사람이 가인이었고 이 사람은 가인성에서 자란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처음에 자기 동생을 죽였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그 죄를 감추려고 했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도망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이제 이 죄를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자기 아내들한테 선전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전을 하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도망가는 걸 허락하시면서 추방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인이 두려워하자.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를 죽이려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동생을 죽인 살인자인데 저를 죽이려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를 해치는 자에게 7배의 벌을 더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나쁜 짓 한 사람 편을 들어요?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여기서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 주시고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범하지 않은 거예요. 죄를 범했으면 빨리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7배의 벌을 더 주신다는 것은
얼핏 보면 가인을 위한 법 같은데 아니에요. 가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너도 똑같은 죄를 범하려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즉 죄에서 분리되게 하시기 위해서, 죄로 빠져드는 것을 막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을 통해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질서예요. 근데 이 라멕이 뭐라 그러냐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나한테 잘못하는 놈들은 내가 77배로 갚아줄 것이다. 이 얘기는 뭐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자야. 그래서 이 세상 질서는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사람 죽였다고 나 이제 도망 안 가. 왜? 이곳에선 내가 왕이니까. 이것이 바로 승자 독식의 사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사회가 계속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빈부의 격차는 커지고 승자들은 더 많이 갖고 패자들은 더 처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계속해서 양쪽을 향한 미움만 만들고 죄만 더 쌓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었어요. 여러분들 본문 내용을 잠깐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높아지고 나면은 자기 마음대로 법을 바꾸는가 봤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그 예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꿨어요. 고르반의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습니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질서를 그들이 스스로 바꾸면서 자기네들은 악을 행하면서 스스로는 의롭다고 포장했던 내용이에요. 자,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 가야바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산헤드린 공의의 재판을 했는데 사실 산헤드린 공의의 재판은 날이 밝으면은 정해진 장소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은 국회처럼 의견 정족수를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이 원래 규칙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빨리 죽이려고 간밤에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을 일부 사람들만 모여서 신문하고 재판의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초법적으로 자기네들의 뜻을 이루려 그래요. 그것이 바로 가장 높아졌던 사람들, 승자들의 독식했던 그 죄의 모습이란 겁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 죄가 없음을 알면 석방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석방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것 같으니까 때려서 놓으려고 예수님을 석방 안 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형에 예수님을 넘겨버립니다.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리더로서 가질 수 있는 행정적 조절의 한계를 넘는 거예요. 물론 리더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해보니까 이 사회를 운영해 보니까 무조건 법대로 하는 것은 좋지 않더라. 법에도 양심이 있어야 되고 인정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역사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리더들에게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어떤 예외 조건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가?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들이 지금 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내용을 보면은 행정적 조절의 한계를 넘어서 분명한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예배에서도 세상 법정에서도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적인 여유 공간을 뛰어넘는 불법을 행하면서도 자기네들은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돼요. 목도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저놈들은 죄를 지어놓고도 다 저렇게 빠져나가는구나. 저놈들은 그렇게 계속 불법을 정하는구나. 그런데 이들이 이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안티오코스 4세가 자격이 없는데 힘을 얻고 나서 뭐 했어요? 자기의 공난, 자기네 영광, 자기의 재산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그룹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강한 그룹을 형성해서 똘똘 뭉쳐서 악한 일을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시편 64편 5절에서 6절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을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오물을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려 하며, 즉 나쁜 일을 계획하면서 우리가 계획하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우린 너무 이거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야, 우리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방법 찾은 것 같지 않냐? 이게 승자들이 자기네들이 권한을 독식하려고 할 때 항상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나왔던 거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 이들이 이렇게 초법적으로 살면 무엇을 하느냐? 돌봐야 될 사람들 돌보지 않고 오히려 돌봐야 될 사람들을 학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또 이러느니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 그냥 세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신 사람들이 바로 우두머리들 통치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인데 이들은 그것으로 무엇을 했어요? 자기의 지혜를 더 돈독히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너희들이 선을 미워하고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뼈에 살을 뜯어 돌봐야 될 양들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고 뭐예요? 그 살을 먹이며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즉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 사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잡아먹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승자 독식을 외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란 겁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0절 28절 보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이들이 무덤은 겉에 시멘트를 바르고 하얗게 꾸며서 아주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들이 고르반이란 법을 만들고서도 뭐 했어요? 자기네들은 고르반이란 율법을 지키니까 우리들이 만든 시행령을 지키니까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열애. 근데 그냥 열애도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부모님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게 더 고귀한 거야. 내가 너희들보다 더 고귀한 삶 사는 거야. 이렇게 정신적인 학대까지도 같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승자 독식의 사회는 계속 죄만 만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은 죄와의 관계예요. 그러나 구속사를 이루는 삶은 완전 달라요. 우선 구속사를 이루는 삶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선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하나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얻고 부활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삶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할 때 행하는 방법도 승자 독식의 사회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행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구속사는 은혜를 나누는 삶이에요. 승자 독식은 은혜를 자기네들의 힘으로 은혜를 더 강탈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눌 때에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온유함으로 그들을 자비와 긍휼로 포옹하면서 나눠요. 그래서 그곳에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50절 보시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룰 것이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내용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명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것이 바로 구속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이다. 이것을 어디서도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가상처럼 오원 사명의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28절과 아래에 있는 시편 69편 21절 우리 연속해서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얘기를 왜 하셨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더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충돌하는 그 순간이 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 순간이 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구속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전부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어떤 삶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냐면 양 같은 삶이라고 합니다. 왜? 목자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삶.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 외부에는 어떤 공격 수단도 없는 삶. 그래서 양 같은 삶이라 그래요. 근데 승자 독식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늑대와 같아요. 포식자예요. 그래서 이들이 항상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보다 지위도 높고 수적으로도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에 재판받으시던 그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12제자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근데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12명밖에 없는 데에서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에 파송한 사람들과 로마 군인들이 같이 왔어요. 세력 면에서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그 장소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같이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은 항상 더 많았어요. 그들은 숫자적으로도 많고 세상적으로도 힘이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그들은 어땠어요? 계획이 치밀했어요. 야, 우리가 계책을 세웠다. 우리의 계책은 사람들이 도무지 파악하지 못하지. 우리 얼마나 열심히니? 자타가 보기에도 너무 열심히해요. 그러면 이들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살 때도 이런 순간을 자주 접합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방법,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손쉽게 그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할까? 좀 의문이 들죠.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방법은 안 되고 세상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어요. 십자가상에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상 6원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볼 수 있었어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전히 성취되었다. 마치 하나님이 창조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막았는데, 세상이 그렇게 싫어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혼자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50절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11장 51절에서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말이 무엇냐면 한 사람이 죽어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게 왜 좋은 줄 너희들이 모르냐라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즉 그의 입술은 자기의 계획을 얘기한 것 같았지만 사실 누구의 얘기를 선포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이었고 그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이스라엘 민족만 모은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 모든 민족 중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시는 구원의 역사를 성취할 거라는 걸 미리 선언하셨고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주의 깊게 생각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래도 악한 역으로 악역으로라도 동참했으니까 나도 공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4절 봅시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았을 뻔이니라. 즉 승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포학자가 된 사람들, 포식자가 된 사람들, 희생양을 구하는 사람들, 자기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죄인으로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자 독식의 사회가 현 사회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많은 힘을 모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다니엘서 말씀을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후 부시면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계획,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들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속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사를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이고 부활의 은혜의 능력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구원을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홀로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없는 걸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약속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온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을 살 때, 저 세상을 살 때에도 이 구원이 확실하게 적용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세상 포식자들의 계획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고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주시고 이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로 의를 이루기보다는 탐욕에 빠져 연약한 자들을 탄압하거나 외면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를 통해 선포되고
증명되는 승리의 십자가를 감당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